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은에서 공동체를 처음 시작한 게 98년이었습니다. 97년 말에 교회를 사직하고 오늘교회를 사직하고 도와주시겠다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보은에 충청북도 보은에 내려가서 공동체를 개척했어요. 이 공동체가 한 10년 지나니까 자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자립도 되고 또 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제2의 최일도 목사나 아니면요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미에서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사는, 내가 옛날에 이래서 뭐 이렇게 과거를 팔고 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주 어리고 또 나는 집도 지을 줄 알고 또 나는 농사도 지을 줄 아니까 나를 내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이 공동체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온다고 하는데 공동체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내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는요 의사결정하는데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원 합의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전원 합의가 될 때까지요 몇 년이 걸리냐면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15년 만에 제가 공동체를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저를 내보내주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또 땅을 사고 또 집을 짓는단 말이냐, 아니 꿈을 추는 돈이라도 있냐, 갈 데는 있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 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보은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을 힘을 주셨고 또 이렇게 집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보은에 제가 집을 12채를 지었거든요. 다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나왔습니다. 의성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만 5천 평 산을 30년 장기 임대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장기 임대한 그 산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해 제가 들어온 그 의성에서 막 시작한 그 첫 해였을 겁니다. 2016년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부흥회를 섬겼습니다. 그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가 어딜 가게 됐냐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는, 거기에 이제 이 브라질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잡혔어요. 자, 그런데 그 동양선교교회가 제가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새벽 저녁 부흥회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닭을 기르고 양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또 언제 거기 가겠냐, 거기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과 신학생들과 가난한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주면 내가 그들한테 양계를 가르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부흥이 끝나고요 바로 이틀 후에 제가 브라질로 날아갔습니다. 진짜 멉니다. 한 31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갔습니다. 오후 5시에 도착했는데 그날 저녁 7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저녁 새벽으로 집회하고 낮에 양계를 가르치는데, 요즘은요 이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강사비를, 옛날에는요 봉투를 주는데 요즘은 봉투를 안 줍니다. 계좌 이체시킵니다. 이게 저는 또 어떠냐면요, 이제 교회에서 집회하고 나면 강사비를 주면 그걸 저희 집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공동체에 다 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양계를 가르치는데
둘째 날 오후가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동진아, 너 이 가난한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양계장 한 동값을 헌금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랬어요. 진짜 나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네 통장에 돈이 있어 라고 하시죠.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야,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영락교회에서 강사비를 보냈는데 양계장 한 동 지을 큰 돈을 보냈어요. 일단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공동체 식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또 내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여기에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네가 번 돈 네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우리가 뭐 우리도 돈이 필요하겠지 뭐 어쩌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요, 그 이제 둘째 날 그 감동을 받고 셋째 날 오전에 내가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양계장 한 돈값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그날 바로 그 교회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그 동양 선교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내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큰 돈 강사비로 못 줍니다. 아니 강사가 와가지고 지가 받는 강사비보다 더 큰 돈을 헌금하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내가 드린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한 2달 지난 다음에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의성을 와서 봐도 되냐?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내가 뭐 오신바라 할 일이 있습니까? 오세요 이랬죠. 2달 지났습니다. 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무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창고도 하나 없는 산에서 나무 심고 산에서 풀 베고 하면서 소나무 밑에서 브루스타로 물 끓여가지고 라면 끼리 붓는 그때였거든요. 이 양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산속에 우리가 있는데 진짜 어렵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맥심 커피 한 잔 내가 이렇게 타가지고 한 잔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산을 돌아보시고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태평양 건너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짜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가서 강동진 목사 만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10만 불이 얼마냐면요 1억이 좀 넘는 돈입니다. 그 돈 헌금하라 라고 하시더랍니다. 저요 사실 내 마음 같아서 절대로 안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그 돈을 헌금했어요. 그 돈으로요 땅을 샀습니다. 딱 땅이 생겼습니다. 식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죠? 자, 이제 아싸, 이제 땅은 생겼어. 이제 집지을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때 제가 보은에서 양계 학교를 올렸습니다. 양계 학교를 하는데 서울의 모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들이 대거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양계 수업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그때가 이제 의성을 시작할 때니까 의성에 2번째 공동체를 한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요,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한번 의성에 가봐도 됩니까? 라고 또 말합니다. 내가 오지 마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오세요 이랬죠. 왔습니다. 와서 삥 돌아보시더니만, 목사님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하십니다. 아, 이제 집 지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집 지을 돈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없죠 라고 하니까, 집 몇 채 지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집 2채. 그때 2016년도인데 얼마 있으면 그 돈을 그 집 2채 지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요 그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면 30평짜리 집 2채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로님들이 아이고 설마 뭔 1억으로 집을 2채를 지어요, 뭐 날림인가 이러셨습니다. 딱 여기 보면 날림이죠. 뭐 집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뭐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니에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만, 그러면 목사님 나랑 내기할래요?
내가 1억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집을 짓나 안 짓나 한번 지을 수 있나 없나 내기를 하십시다. 못 지으면 이자를 내는 거고 지으면 내가 이자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돈이 1억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요 2달 반 만에 30평짜리 집 2채를 지었어요. 다 짓고 난 다음에요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했어요. 집들이 하러 왔는데 이분이 와서 그 집을 보더만 입이 휘둥그레,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져가지고요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우와, 어떻게 1억으로 이런 집 2채가 지어져요? 너무 그분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공동체 아이들 어른들이 그 집 지어진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딱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요 1억 그거 내한테는 큰 돈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이렇게 멋진 집이 졌다는 사실. 두 번째, 그 집 때문에 온 공동체 식구들이 기뻐하는 이 모습 보니까 1억에 내가 1억을 벌었을 때보다 더 기쁩니다. 더 기쁩니다. 목사님은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 이거 1억 받은 거로 퉁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집이 하나씩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공부할 때 이 공동체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지.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시고 더 애달바하시고 더 정말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어쩔 줄 몰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랑 예수님. 맞죠?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평택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물맷돌 같이 딱 들고 그냥 번호 팍 그냥 한 방에 때려 죽일 수 있는 거, 이 세상의 마귀를 한 방에 작살내 버릴 수도, 이런 교회가 주님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교회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는 저희한테 땅을 주시고 집이 지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앞에 있는 걸 보고요, 이 양반들이 딱 3년만 쓰고 나가려고 작정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한 돈 안 들이고 최대한 돈 안 쓰고 이렇게 한번 내가 살다가 난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실지 몰라도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그 내장 외장의 마음을 쫙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증할게요. 제가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건축하다가 전기톱에 날아가가지고 손이 작살이 났어요. 2개의 마디가 완전 뼈 마디가 다 으스러져 버렸었습니다. 여기 살 떼가지고 이제 붙였어요. 근데 3년 전에 코로나 중에 제가 있는 곳 바로 위에가 예천입니다. 아시죠? 예천이에요. 그 예천에 여름에 지금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진짜 많이 내렸고, 근데 그 동네에 예천에 비가, 왜 작년입니까? 최상병 사건 난 거 해병대, 그것도 예천 아닙니까? 그때 그 전에 또 비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다.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개척한 지 16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사택이 옛날 집이었어요. 옛날 집이었어.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우리 고택들 보시면요, 집의 천정이 이게요 합판이 아니었습니다. 천정, 지붕은 이제 흙 기와도 올리고 했지만 천정은요 뭐로 했냐면요, 종이를 발라요. 종이를 발라요. 종이를 발라가지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대류에서 잘 순환돼 들어. 한국의 옛날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정의 종이가 물을 머금었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천정이 쏟아졌습니다. 천정이 쏟아졌는데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구렁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 이 구렁이가 천정이 쏟아지니까 함께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모님 가슴에 푹 떨어졌어. 이 아줌마가 자다가 뭐가 떨어지니까 잡았는데 묻히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예?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뱀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뱀이 이제 그 괌을 지르대니까 목사님이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니까 이 구렁이가 이 밑에 장롱 밑으로 쑥 들어갔어. 그 집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사람이 살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집을 해체해보니까 1950년 1월달에 지은 집입니다. 진짜 오래된 낡은 집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내가 잠을 이룰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앵벌이를 해가지고 그 집을 싹 허물어버리고 예배당하고 그리고 사택을 새로 지어드렸어요. 저희 예배당, 저희 그 집들이 다 주의 은혜로 지어진 것이다 보니까 해마다 가난한 농촌교회 목회자들 집을 지어드리거나 혹은요 예배당을 지어드렸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이 16년 목회하셨어요. 16년.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으면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는 교회야.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이제 오늘이야 여러분 덕분에 양복 입고 서 있지만 그 내가 뭐 건축하는데 양복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작업복 입고 못주머니 차고 막 일을 하니까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동네 그 무료하게 이럴 데 없는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 와서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앉아서 구경하고 참 먹을 때가 참 먹고. 그런데 거기서 2달 반 동안 집을 짓는 동안에요 동네 사람들 5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개척절 하던 비군이었어. 개척교회 말고 개척절 하던 비군이었어. 이 아줌매가 절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땅도 사고 했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아줌매였는데 이 아줌매가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머리였어. 제 양반이 감옥을 갔다 왔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와 이야기를 섞기 시작했고 이 양반은 하고 한두 마디 이야기를 섞다가 결국은요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집 짓는 동안에요 졸지에요 5명 교회가 10명이 됐어. 배가 했어. 배가. 그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요 우리 교회가요 동네 분들이 더 나오시가 16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요즘 부흥이 없다고요? 부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불신의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요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일까지 집회하고 가겠지만 내가 이 십자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요 목사님 저랑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연상이시지만 이 연배가 높으시면 저 동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진짜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돌아가십시다. 자, 여러분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십시오. 4페이지 넘어가시고요. 5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왜냐하면 앞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이걸 내가 제가 아까 파라클리토스란 말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몇 분? 변호사가 몇 분 있다고요? 2분. 우리가 2분 있다고 했잖아요. 2분 한무가 아니고 2분. 한 분 보혜사는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를 변호한다고요? 나를 변호한다고요.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 성령은 오셔서 내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뭐 하십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신 분,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해서 예수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실 때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란 거예요. 성령이시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거를 좀 벗을게요. 살짝 열받네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 성령 임함의 관계들을 내가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연했냐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시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시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딱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들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들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에서요, 성령이 마신 케이스를 쭉 찾아보면 크게 5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들을 보십시다. 보십시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 2장, 처음에 2장이 나옵니다. 2장에서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이 처음에 뭐 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모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의 모심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맞죠? 기도하더란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내면적 준비가 있다. 내면적 준비가, 이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믿음. 이 3가지라고 했죠. 요건 내면적 준비고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외면적 준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앞에 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장 13절 시작.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마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 그럼 외면적으로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살을 빼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들어가서 2장 사건에 보니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란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성령이 마시는 이 오순절 사건은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그것도요, 합심 기도하다가, 모여서 합심해서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응했죠. 그죠? 두 번째 8장 17절 보십시오. 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겠습니까? 혹시 안수 받아보셨습니까? 안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하니까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전염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한 사람이 걸리면 막 이게 수십 명이 동시에 막 나를 통해서 이 비말들을 통해서 막 병이 없는 걸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도 전염되더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전이되더란 거예요. 전염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왜 방구 끼면 냄새가 확 퍼지잖아요. 네? 똑같더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마시니까 그 성령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이 일어나더라고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예, 권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권사님 천천히 하죠. 예, 네, 아싸. 네. 자, 내 말 들어보이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자기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 충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더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를 터치하니까, 누군가를 대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제대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지리산 내려가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일을 했었어요. 군대에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제가 2월달에 제대했는데 그해 여름 방학 때 1200명을 모았어요. 서울에서. 그들과 함께 지리산 내려가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여름 방학 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제일 많이 갔을 때 3200명이 저와 함께 지리산 내려갔습니다. 그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가 한 60개가 개척되는 걸 난 보았어요. 한 지역이 바뀐 걸 봤어요. 겨울 방학 때는 내가 뭔 짓을 했냐면요, 지리산에 8개 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첫 해 500명을 모았어요. 이 5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 가르쳐가지고 마지막 날 밤 되면 막 애들 잠도 안 재우고 밤을 꼴딱 세워서 철야 집회를 했어요. 모두가 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더 이상 지리산 쪽에서 장소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 쪽에 올라와서 아이들 1000명씩 데리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집회에, 이 집회하면 대부분 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제자 중에 아직 방언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번 집회는 꼭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걔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 있는지 말씀 다 끝나고 기도회 시작하는데 바로 이 앞자리에 왔습니다. 앞자리에 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걔는 방언이 안 터지는데 걔 옆에 있는 아이들 다 방언이 터져. 다 방언이 터져. 이 얘가 난 막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제 또 막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방언이 다 터져서 얘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번에도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터져서. 그래도 나중에 얘가 울면서 지는 방언이 안 터진다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는 내보다 영빨이 더 세다.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방언이 터진다. 진짜 넌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전이 되더란 거예요. 영적인 전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그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요,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러 넘쳐서 이 지역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그냥 확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겨. 어떠시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아나니아 9장 17절.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자였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 가서 모 집에 가서 한 사람이 거기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이때요, 사울이요, 방언이 터졌을 거예요. 사울이 방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이 장차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요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개 집사였어요. 성도였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더란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보는데요, 이야,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수만 명은 전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했는데 그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을, 수만 명의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더란 거예요. 바뀌더란 거예요. 네 번째, 자, 10장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이건요,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얘가 달랐어요. 자, 이때는 지금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죠, 그죠? 이게 또 기도였습니다. 근데 10장 44절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안수한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설교했어.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설교 다 끝내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의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설교 안 끝났는데, 설교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교 듣는데,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속에서 있지 못하고 발작을 벌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죠. 여러분, 이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물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베드로 역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올 거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맞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너 사람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맞죠? 이것 역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중국을 자주 다녔습니다. 중국을 자주 다니면서 2003년부터 중국의 산시성 서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대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와서 열흘씩, 일주일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마치 눈등이 불어나듯이 이게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 시작했는데 2007년 됐을 때 중국 공안원들이 밝혀준 제 제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700명이. 지금은요, 교회가요 48개가 넘습니다. 수천 명이 됐습니다. 4개의 성으로 흩어져 가지고 48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한 분은요, 근데 그게 왜 내가 2007년이라고 말이냐면 2007년도에 그 두 교회가 그때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핍박으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감옥에 투옥당하고 가서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있었던 그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이 선전에서 제자들을 내려오게 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막 말씀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저를 제가 이야기하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중간쯤인데 아직 설교 끝을 안 맺었는데 이 인간이 통역하다가 그 자리에 하면서 꼬꾸라져 버렸어. 왜 이래서 아직 설교 안 끝나서 하는데 이 친구가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꼬꾸라지는데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설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역사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십시다. 19장 6절 바울이, 자, 조금 전에 이 사람이요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19장 6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전의와 전념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거룩한 전념이 되더란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 혼자 겨우 11조하고 겨우 그냥 주일 성수할 정도의 그런 충만함이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안 그래요? 예.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두 번째 안수 기도할 때, 세 번째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고넬료는 그 전에 기도했다, 베드로도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5가지 케이스가 다 뭐와 연결됐습니까? 기도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딴 거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맞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간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배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맞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매들 이제 나이도 드셨겠다. 뭐 하시겠어요? TV 앞에 앉아 계시겠어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하지. 예? 혹시 집에서 고스톱 하세요? 이제는요 여기 와서 논의 뭐 하겠어요? 예? 논의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맞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곳에서요 진짜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이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마치 기름이 흐르듯 말씀이 온 성도들의 폐부를 찌르는 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만 딱 이 교회에 모으신 거예요. 아세요? 예? 내 눈에 딱 보니 그리 보여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이제 책임지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였다라고 했어요. 자, 보이소. 우리는요 그냥 불과 바람인가 이게 쉽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요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거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뭐가 상상이 되시겠어요? 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걷는 동안에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무엇이? 불 기둥이. 이 불과 바람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
하나님이 임하셨네. 이 말 듣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 누구냐? 이게 천사들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왕이 임하시니까, 왕이 혼자 오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왕이 임하시면 반드시 옆에 누가 옵니까? 호위무사들이 따라오죠. 맞죠? 호위무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딱 임하시니까 누가 따라오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오더란 거예요. 천사들이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푸르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와 있겠어요?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너희 중에 어린 한 소자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소리에 이 사운드의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는요 1초에 340m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거를 누가? 천사들이 금대집에 담아서,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금대집에 담아서 이걸요 영의 속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영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옆에 천사가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요 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천사 한 명만 더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옆에 천사들이 짜다라 와 있습니다. 보이소? 도단에 있을 때에 엘리사 옆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모압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그 이 암몬 군대를 보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엘리사는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딱 그 순간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딱 눈을 열어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엘리사의 집을요 삥 둘러 서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누가 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2명.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사가 오긴 왔어. 근데 이 인간이 당최 기도를 안 해. 밥 먹을 때도 이게 눈을 감았다 뜨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맨날 뭐 트로트나 듣고 그냥 성경은 그냥 폼으로는 들고 다니고 당최 성경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천사 오긴 왔어. 개점 휴업이야. 이 천사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옆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손도 소재하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와 있는 천사들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와 있는 천사들 혹시 개점 휴업 상태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온 성도들이 옆에 있는 천사들은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덕분에 이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들이요 너무 힘들어서 더 많은 천사들을 여러분 옆에 오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잠들었습니다. 그렇죠? 잠들었어요. 돌멩이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사닥다리가 보였죠. 그가 누워있는 그 바위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누가?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이소.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게 단어가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뭐 하고 갔겠습니까? 이 야곱의 탄식, 야곱의 기도, 야곱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뭘 갖고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거죠. 맞죠?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룩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요, 그냥 있으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소리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불에 같이 보였던 거, 이 소리요, 불, 바람과 불, 이거 뭐였다고요? 이건 천사들이더라고요. 천사들이 성령을 모시고 함께 오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세 번째로 방언이 터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장에서 뭐였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8장 17절에서 이때도 방언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이게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봤다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요, 나도 저걸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때도 방언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때요 방언이 터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볼게요. 사울 곧 바울이 방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방언이 언제 터졌을까? 아마 이때일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이때 방언이 터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이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고넬료 집에서 다 뭐였습니까? 방언을 하고요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6절에서 바울이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가장 공통적 증상, 이 현상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볼 때 방언이었어요. 5가지 케이스 모두가 다 뭐가 터집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딱 왔어.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요 차를 탔어. 차 딱 탔어. 운전하려면 제일 먼저 뭘 잡습니까? 핸들 잡잖아. 핸들. 그러잖아요. 핸들을 잡아야 차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치 핸들과도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뭐겠어요? 콧구멍? 팔? 혀죠, 혀. 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하시면 어떻습니까? 내 온 몸을 억압합니다. 맞죠? 내 생각들이, 내 마음 먹은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뭐로 나옵니까? 요 입으로 조잘거립니다. 맞죠? 입으로 다 나옵니다. 이 입이요 참 방정맞아. 그죠? 입이요 입으로 천장빛을 갚기도 하고 입이 또 열리를 맹치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주둥이 그냥, 그죠? 이게 입이 문제다 보니까, 입이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면 무엇을 먼저 붙잡으시겠어요? 내 입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흔들어 놓으시는데 뭐로 흔들어 놓으셨습니까? 말로 흔들어 놓으세요. 언어가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 딴소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말로 바꿔버리시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에게도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옛날에 방언하다가 잊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언하다 보면 꼭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오냐면, 혹시 내가 하는 방언은 귀신 방언 아니야? 이 땅에 이상한 방정맞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꼭 방정맞은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쓱 들어갈지어다 라고 밀어내십시오. 밀어내시고 아주 담대하게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선배 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우리 목사님은 일반대 출신이면 전 장신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장신대에 광신 선교단이라고 소문난 장신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광신 집단이라고, 사람들은 이름은 장신 선교단인데 사람들은 광신 선교단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들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때 2학년 1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방언하는 저희를요 약간 깔봤습니다. 야, 뭔 방언하는데 랄랄라요 랄랄라가 가나사다 마바사다 아니고 뭔 랄랄라요 랄랄라 맨날 이렇게 놀려대는 분이었어. 근데 어느 날 저희들끼리 한참 기도하는데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 근데 이분이 방언을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그 기도에 끝나고 나서 아니 형은 랄랄라도 아니고 뭔 다다다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게 단음으로 시작되게 됐어요. 두 번째, 처음에 방언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요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오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을 따라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내가 멈출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요 단음절로의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게요 유창한 언어로 바뀌게 됐어요. 세 번째, 이 방언할 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으로 기도한다. 내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 내 혼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가 방언으로 하더라도 무슨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방언하잖아요 귀신들이 진짜 두려워합니다. 아주 오금을 저립니다. 진짜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거라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해야 되겠죠. 이 귀신들 싫어하는데 내가 왜 안 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7페이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그죠? 벌써 한 시간이 갔어요. 제가 이런 속도로 해가지고 제일 길게 봤을 때가 9시간 반 동안 서서 쉬지 않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9시간 반 동안 할 겁니다. 저 시기가 내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할 테니까 내일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언은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하다가 교회에서 진짜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한쪽에 내가 이 의자에 앉을 용기도 없어서 내가 너무 죄인이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고개를 내 무릎 사이에 처박아 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권사님들이 와서 절제 내 등을 팍 때리면서 방언 못하게 하셨어서 그래도 저는 방언을 했어요. 소리를 줄여서.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언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히요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방언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꼭 이 구절로 욕을 합니다. 이 구절로 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방언에 대해서 14장에 나와 있는 걸 쭉 다 찾아놨습니다. 자, 이걸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방언은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쓰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아름답죠? 와, 천상의 소리 같아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혼자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자 깨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한국말 보이스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 이건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방언으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우주순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이 회심하고 예수께 들어왔습니까? 3,000명이. 근데 그때 3,000명이 모일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기껏해야 20, 30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30명 모였더라도 최소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몇 명? 12명.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이미요, 아직요,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없을 시대였습니다. 성경도 없지, 설교할 사람도 없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방언은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는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설교 대신에 설교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을 2-3명을 세웠어요. 2-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통변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대신에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역했어요. 이거를 설교 대신에 들었었습니다. 이게 예배 순수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방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봤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때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혼자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에 하던 그 방언,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한계가 없고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설교자가 없고 성경이 없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방언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죠. 목사들이 셉을 했는데 TV만 틀면 CBS에 CTS에 별 희한한 목사들이 다 나와서 오만 설교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 그러니까 특별히 굳이 거기다가 방언 통역해서 들을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방언의 공적인 용례, 공적인 쓰임은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 한다, 이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방언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방언 말하면 누가 진짜 무서워하고 누가 진짜 싫어한다고요? 귀신이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죠? 주여 내게도 방언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보시죠. 14장 39절 마지막 것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영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예. 자, 바로 그 위에 보이소. 27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제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다불과 2-3사람이 통역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방언하는 것은 이건 공적인 용례였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및 하나님께 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자, 성령 충만함이 뭘까? 성령 충만함이 뭘까?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술 취해 보셨어요? 네? 한번 필름이 끊어져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줌매들도? 저희 아버지 진짜 술고래셨습니다. 정말 술 말도 하지 마이소. 그 해병대 그냥 저희 아버지 술 마시던 거 생각나면 진짜 나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갈 때 저희 아버지 살살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게 됩니까?
교회 나가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1년 만에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런데 딱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아무도 내게 절을 하지 마라, 제사 때 절하지 마라, 이 말 한 사람이 없었지만 내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 내게 하나님의 영이 계셔, 내가요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 확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제사 때 절을 안 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불사, 제가 그런데 장남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남동생 둘을 더 낳았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켰어요. 제 위로 누나 3명, 제가 장남, 밑에 남동생 둘이 3볼 3스트라이크. 뭐가 스트라이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6남매인데 이제 제사 때 절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종갓집이니까 제사를 1년에 제가 기억을 한 11번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11번. 기제사까지. 제사 지내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인데 저는 종손이니까 할아버지하고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삼촌들이 내 뒤로 해서. 어느 날 그때 2월 달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주 마지막 2월 마지막 주에 제사가 있었는데 딱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절을 하고 일어나시다가 이 자식이 절을 하고 빨리 일어난다 싶었는데, 절을 하고 일어나도 서 있고 일어나도 서 있고 하니까 딱 제사 끝나고 나더니만 이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식이 교회 나가더만 미쳤나, 확 때려치부라, 한 번만 더 해봐라, 너 때려치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가 한 2-3달 지난 다음에 있었으면 저희 아버지가 까먹고 잊어버리시고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3주 후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내가 도망을 칠까, 아프다고 뻥을 칠까,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었는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었고 저희 아버지 한마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제사 끝나고 나자 이리 와 해가지고 저를 패기 시작하셨어요. 저 그때부터 제사만 끝나고 나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어떤 날은요 강목 3개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도 봤어요. 두들겨 패시고 지근지근 밟으시고, 제가 보던 성인체들 막 쫙쫙 찢어서 불태워버리시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려면 저희 아버님 잠드신 것 확인하고 코 고시는 소리 딱 확인한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랜턴 켜고 성경을 봐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르신들이 꼭 주무시다가 또 화장실 가십니다. 가시다가 저희 문을 열고 이불을 확 들시고 성인체 찢어가지고 막 찢어버리시고 저를 지근지근 밟으시고, 저희가 성인책이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두들겨 맞고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들한테 죽도록 맞고 동생들이 저를 질질 끌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연탄가스가 들어왔어. 옛날에 연탄가스 참 공짜라고 많이 먹으시죠? 그죠? 그날 연탄가스가 저희 방에 들어왔고, 그날요 내 동생들 저랑 가스를 마셨어. 그런데 바로 문 앞에 있었던 잠자고 있던 제가 그날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제 동생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나왔고, 보니까 2 동생을 밖으로 끄집어냈고 전 제일 마지막에 끄집어냈는데 나는 이미 죽어 있었어. 뻣뻣이 있었어. 저희 할아버지 의사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사망을 선고를 내리고요 이불 호천 뜯어가서 제 위에 덮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안 때리십니다. 혹시 집에 고난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한번 죽었다 깨나보세요. 그러면 안 때리십니다. 그날 내가 기억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이건요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등을 떠미시면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내가 깨어나는데 그 위에서 확 떨어지는 그 추락의 느낌이 내게 있었고요, 울다가 깨어났어요. 울다가 깨어났는데 내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을 떠나오는 게 너무 슬펐어. 우리 아줌매들 갈 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보니까요 진짜 좋읍니다. 정말 좋읍니다. 나 그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진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삽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삽니다. 우리는 어차피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집이 있는데 우리가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거지.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거 고민하고 그 주님 마음껏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어이구 내 아들아 어이구 고생했죠 어이구 쭈쭈쭈 이 말 들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TV에 속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에 속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속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저를 안 때리십니다. 저를요. 내가 두 번째로 내가 슬퍼서 울었던 이유가 이 집에 또 태어난다는 게, 또 살아난다는 게, 또 이 집에 온다는 게 너무 슬퍼서, 진짜 슬퍼서 그랬는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안 때리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제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요 의사가 되라고 했어요.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라. 이게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 할아버지가 제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빨갱이 집안이었어요. 연좌제로 쫄딱 망한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삼촌 막내 삼촌 육군사관학교에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신원조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근데 신원조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법대 가봤자 법관 못 될 거 아시니까 차라리 의사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저희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망해버린 이 집안 네가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의사가 된 사람 몸을 고치는 것보다 제가 전도인이 되어서 영과 혼을, 몸을 함께 아울러 고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그냥 두 눈을 부릅뜨시고, 이 새끼 이거는 집안도 생각하지 않고 동생도 생각하지 않고 가문을 돌보지 않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밖에 모르는 놈, 내가 늘 나 널 부끄럽게 생각한다. 너 오늘부터 나랑 연을 끊자. 넌 내 아들 아니고 난 네 아버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날 찾지도 마라. 난 자식들 많다. 네 하나 없어도 하나 아까운 거 없다. 가라. 쫓겨났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내가요 그 슬픈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이후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육남매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내 젊음과 내 청춘을 바쳐서 내 민족과 내 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나는 20대에 저요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지리산 내려와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0명, 2,000명, 3,000명을 모아서 지리산 내려가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 내 형제들, 우리 가족들 전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희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입니다. 선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처가요, 저희 처가댁요, 저희 장인어른요 원불교 전국 평신도 회장님이셨습니다. 원불교 전국 평신도 회장님. 저는 경상도 진주가 고향인데 이 어르신요 집안이요 익산 사람이셨습니다. 그분 막내딸이 저를 정말 좋아해서 따라다녀서 내가 결혼해 줬는데, 그러는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나왔어. 여러분 내가 두 번째로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내가 결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 성은 뭐, 이 따위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나 죽으면 데리고 살겠습니다. 아무나 죽으면 데리고 삽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젊음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의대 나온 여자가 저를 좋아서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 줬어요. 결혼해 줬는데 이 어르신이 저를요, 이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딸을, 그 금지옥엽이야 막내딸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이 어르신은 마음속에 적어도 사자 달린 이
사위과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의사, 판검사, 그죠?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근데 사자는 사자인데 전도사야. 전도사야. 기도자 딸막하고 얼굴도 시커먼 경상도 보리분디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저 진짜 어르신 저를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 우리 장인 장모님, 그 집안도 6남매인데 형제들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제가요, 결혼하고 딱 첫날 밤 지낸 다음에 자네 이리 한번 앉아보소. 딱 앉혀놓고 내가 두 가지 말하겠는데 잘 들어보소 라고 말한 다음에, 첫째, 나는 절대 반찬 투정 안 한다. 밥하고 김치만 줘도 먹는다. 뭐 짜네 싱겁네 이 말 절대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밥은 네가 하는 거다. 내 보고 밥이라 그따위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밥은 자네가 하는 거다. 둘째,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지 마라. 안 갖다 준다. 집에 돈을 갖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절대 안 갖다 준다. 어디 쓰느냐고 궁금해하지 마라. 좋은 데 쓴다. 근데 그때 이 아줌마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예 이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님 다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 양반이 내 앞에 꼼짝하겠습니까? 꼼짝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바뀌는 것, 그리고요 우리 처가까지 다 바뀌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그냥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온 성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방언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무시로 끼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하지만 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영으로 참여하는, 무시로 끼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죠? 맞죠? 야,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경우 내가 너무 딴소리 많이 했다, 그죠? 아직 8페이지밖에 안 왔는데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단어를 쫙 찾아봤습니다.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 이 성령 충만함이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4장 31절, 자, 비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비둘기를 다함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죠? 이 시작 성경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자, 세 번째 보이소. 4장 8절, 13장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뭐 했습니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게요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보이소. 13장 51절 이하에서 두 사람의 죄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뻐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란 거예요. 우리 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옥 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냥 깨닫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요, 이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9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 임했습니까? 사울에게.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고침 받습니다.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떠져서 이 시력이 회복돼서 앞을 보게 됩니다. 자, 치유와 이적과 치유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아까 오전에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돌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순교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상황에서 이 스데반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더란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보시면 요 성령 충만함은요, 네 가지와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뭐와? 말씀과 연결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아무튼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함은 이적과 표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경우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 충만함은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두 번이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순교와 성령 충만함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보세요. 말씀, 그 다음에 이적, 치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 네 번째로요, 순교. 요 네 가지와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이소. 9페이지. 자, 이게 9페이지에서 보시면 내가 이제 두나미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데 보십시오. 이 권능을 기도할 때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권능이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라고 했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자, 보세요. 2장 한번 보십시오. 3번 권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2장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뭘 봤냐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첫 번째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게요, 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왕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 설교 혹은 전도 혹은요, 가르침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말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이소. 2장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데 어떤 권능이 많은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이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더란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2장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나왔다. 뭐였습니까? 이건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과 핍박 혹은 순교와 이게 권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복음서를 쫙 비교해 보시면요, 이 사복음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친언,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그 책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이요, 네 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었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디다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복음서를 쭉 펴놓고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걸 쫙 비교해서 읽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는 동일한 상황에서 습관처럼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태가 본 예수, 마태가 만난 예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성령이 마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권능이 많은데 어떤 권능이 많은가? 가르치는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임하더란 거예요. 연결되죠. 아까 성령 충만함에도 말씀이, 그리고 이 권능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저분이 좋은 학교, 좋은 학과 졸업했는데 왜 그걸 다 뿌리치고 신학교 갔는가? 성령이 마시니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첫 번째 무엇이 임한다고요? 말씀의 권능이 임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6장 17절 이하에서. 안 읽어봤어요? 모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내가 외워볼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만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생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이적은요,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귀신을 쫓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혹은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런 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징벌 이적이라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쳐 말려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아시지요? 맞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총 장수가 몇 장입니까? 16장. 총 절수가 몇 절인지 아십니까? 678절. 이건요,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제일 짧은 책인데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딱 결론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 마가 요한이 만난 예수, 마가 요한이 본 예수,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능력이,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아까 43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으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요, 한 달도 살기 어렵다, 집에 모시고 좋은 거에 먹이고 그리고 편안히 모시라 라고 강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6남매를 다 모았습니다. 6남매가 함께 모여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면서 저희 어머니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져 나왔어요. 그리고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고요, 우와, 살아계시네 이러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동일하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어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수십 년을 교회 된 게도 아무실 아니요,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본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도 11조하고 너도 주일 성수하고 맥주절 감사금도 다 하는데 아무 신앙 아니요. 베드로는 막 그냥 그림자만 스치 지나가도 아픈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그냥 그 앞치마만 갖고 올려놔도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 짜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 샘 공동체 위에서 모임할 때마다 구역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떠나고 병론체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죠. 가끔이라도. 맞죠? 그죠? 그런 간증들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로 없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있었던 그 간증안이라고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는 인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오메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요 위에 있잖아요. 이번에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빌려가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대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머물라 1장 4절에서 유하라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슨 말씀으로 이해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는 뭐냐? 기도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요 기도란 단어, 간구란 단어 이걸요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봤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누가복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온통 기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만나본 결과 이 누가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더라고요? 기도의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로 깨어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오히려 민명에 깨어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요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어. 우리하고 비스무리한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 나오는가? 2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으니 네가 원하는 곳에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었으니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게 띠를 띠고 네를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은 설명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이건 고난이에요. 이건 순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우리가 5장 41절 읽어본 것처럼 이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가지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마태는요 말씀의 권능이, 마가는요 생명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그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권능이,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순교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4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섬김과
순교와 봉사의 삶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 네 가지는 한 분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자라났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자라났어. 그럼 뭐 내가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게서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이 네 가지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들로 성령 충만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권능이 나타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셨습니다. 순교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 소망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순교의 권능이 주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몸으로 우뚝 서는 거룩한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9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다음 거는요, 다음에 또 할게요. 한꺼번에 많이 하면 체해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 위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니까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공부한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구역 모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